사무엘 상 16장 4절에서 13절. 사무엘상 16장 4절에서 13절. 다 찾으셨어요? 예. 누가 한번 읽어 주실래요? 4절에서 13절까지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성읍을 떨며 그를 영접하여 성을 가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성방을 명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들여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들여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간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 말씀도 우리가 잘 하는 말씀이죠. 예. 그래서 이게 너무 소리가 크다. 좀 줄여주셔. 오케이. 본문 읽기를 좀 하시면 4절부터 한번 보시죠.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죠. 근데 그 당시에 사무엘이 떴다 그러면 뭐가 일어나요? 근데 이스라엘에 왕이 있는데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내려왔다는 건 이거 엄청난 사건이에요. 만약 사울에게 알려지면 사무엘도 죽고 베들레헴이 쑥밭이 될 수 있는 그런, 예, 그러니까 당신이 평화 때문에 오는 겁니까? 그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평강을 위하러 왔다. 그러면서 제사하러 왔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안심을 시키고. 그런데 그 이새는 벌써 다 알고 자녀들을 다 준비시켜서 7 아들을 데리고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해요. 뭐 근데 첫째, 둘째, 셋째 아무도 마음에 안 들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깜짝 놀라서 아니 다냐. 분명히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는데 7 지나갔는데 없으니까 이 사무엘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하나님도 잘못될 때가 있는가? 하나님도 거짓말 하시는가? 뭐 이렇게 놀랐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다냐? 그러니까 아니 하나가 남았는데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데려와라. 오기까지는 내가 식사 자리에 오지 않겠노라. 그런데 다윗이 올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거라고요. 그리고 왔는데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으라 그러니까 즉시 기름을 부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감동해서 그를 떠났다. 자, 이게 이제 본문 읽기를 했다고 봅시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읽는데 제가 촉이란 말 많이 쓰죠. 영감. 이 본문을 어디의 관점에서 읽어 나가야 될까? 근데 저도 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은 이 본문을 딱 읽는데 그의 눈이 빼어나고가 딱 눈에 들어왔어요. 그의 눈이 빼어나고. 자, 여러분, 왜 하필 그의 눈이 뛰어났다고 빼어났다는 게 눈에 팍 들어왔을까? 촉으로 왔을까? 제가 뭘 느꼈을까요? 묵상을 하면서. 뭘 느꼈길래 눈이 빼어났다는 말을 그렇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을까? 이제 이런 게 촉인데 이 촉을 하나 딱 발견하면 그 촉에 의해서 본문이 쫙 갈라져. 홍해가 갈라지듯이 그 본문이 쫙 갈라지면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왜 그날따라서 그 눈이 특별히 그렇게 보였을까? 근데 그것을 풀어줄 수 있는 것이 앞구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앞구절에. 다윗이 몇째 아들이야? 여덟째야. 그럼 다윗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예? 자, 큰아들부터 시작해서 만약 큰아들이 30이라고 하면 2살 터울이라고 하면 27이 14? 그럼 다윗은 몇 살쯤 돼요? 16살도 안 돼. 예. 우리가 그 구약에서 이런 나이 측정한다는 건 참 어려워요. 그러나 대략적으로 봐서 7번째가 있고 그 중에 하나라고 하면 다윗은 15 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한 거 못 느껴요? 이 이세에 양떼가 100마리가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아무리 급해도 양떼는 누가 쳐야 돼? 큰 놈들이 쳐야지. 15살도 안 된 애기한테 맡겨놓고 7을 다 데려가? 비정상. 제가 아침에 대학했죠. 갈등 구조를 읽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네. 이 아버지가 이상해. 근데 다윗의 이야기, 다윗이 초창기 어렸을 때 이야기를 이렇게 읽으면 전부 양떼를 치는 건 다윗이야. 이거 다윗. 저 형들은 아니야. 그러면 아버지 이세가 정상입니까? 15살 정도 된 어린애한테 그 양떼를 맡겨놓고 큰 놈들은 다 돌아다니면서 놀게 하면 아버지가 정상이에요? 예? 형들보다 막내 동생이 믿을 만하니까 양을 맡겼어. 예. 물론 다른 양 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다윗은 양만 치는 사람이야. 이런 걸 보면 다윗은 그 가정에서 왕따를 당한 사람이에요. 왕따 당해 차별되고 한 번도 아버지나 형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정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7이 다 지나가고 다 왔니? 그러니까 아니 하나는 남았는데 막내가 남았습니다. 자, 그 아이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형들은 다 이름이 나왔는데 왜 다윗은 이름이 없을까?
왜 다윗의 이름이 없을까? 그러니까 이새의 생각에는 다윗은 아들로 칠 가치가 없어 지금. 그 아들은 데려와봐야 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월터 브루그만은 그 여덟이라는 숫자에 관심을 두더라고. 여덟. 우리가 잘 아는데 7은 완전이죠. 여덟은 뭐예요? 완전수에서 벗어난 아들이니까 이 아들은 별 볼 일 없는 그 가정의 열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이새는 오늘 본문을 잘 읽으면요. 그 아들을 안 데려오려고 해요. 안 데려오려고. 자, 11절 보세요.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나 너라. 어떤 느낌을 받아요? 이 본문이 어떤 느낌을 받아요? 별 느낌이 없으시구나. 점심을 너무 잘 먹어가지고 좀 졸음이 오시는 거 아니야? 예, 오늘 점심을 너무 대접을 잘 해주시더라. 이럴 땐 조금씩만 먹어야 정신이 번쩍번쩍 나는데. 예, 제가 이런 목사님들 모임에 가봤지만 이렇게 잘 먹는 모임은 오늘 처음 봤어요.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이새는 다윗을 안 데려오려고 하니까 사무엘은 그 아들 오기까지는 안 먹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기어코 데려오려고 그러고 이새는 안 데려오려고는 그런 분위기를 여기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새는 그 가정에서 버림받은 아들이고 소외된 아들이고 왕따당한 아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아이 보통 양을 치면서 시달리는 아이의 눈동자는 어때야 돼요? 피곤하고 지치고 쉬고 싶다 짜증난다 그래야 되는데 이 아이는 눈이 번쩍번쩍 빛나고 피부가 뭐 더 번쩍번쩍거리고 이게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목사님들 뭐 남자 목사님들 여자 목사님들 목회하다가 지치면 얼굴이 피곤해 보이고 또 뭐 좀 우울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그래야 되는데 아니 힘든 목회라는데 얼굴이 반짝반짝하면 사람들이 다 묻죠. 뭐가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얼굴이 그렇게 번쩍번쩍해 그러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건 다윗이 틀림없이 양치면서 피곤했다고요. 힘들고요. 짜증나고요. 왜 큰 형들은 돌아다니고 내 어린 내가 양을 치야 얼마든지 반항할 수 있는 나이인데 어떻게 해서 다윗의 눈동자가 빛나냐는 말이죠. 자, 여기서 이걸 추적해 나가는 거예요. 왜 빛나냐? 자, 어떻게 찾아가야 돼요? 이 본문에서 찾기는 참 어려워요. 이건 우리에게 뭔 이야기를 하냐면 이 다윗은 우리가 모르는 기쁨이 있어. 자기만 갖는 기쁨이 있어. 예, 자기만 느끼는 기쁨이 있어. 그러니까 겉으로 외양으로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양을 치다가 씻지도 못하고 급히 온 아이가 얼마나 꾀죄죄했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은 그 속에서 반짝이는 눈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볼 때는 이제 묵상으로 들어가서 이건 사무엘이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있는 눈이야. 하나님이 보고 있는 눈이야. 야, 다윗은 눈이 반짝이더라.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 자, 이 이야기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무엘상 17장 28절로 넘어가요.
거기 보면 28절 큰형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 이르되 내가 어찌 이리로 데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약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뭐 큰형이 자기 도시락 싸가지고 온 막내에게 얼마나 심한 이야기를 합니까? 근데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다 뒤져봐도 다윗과 형제들이 정답게 만나서 지났다는 이야기가 한 번도 안 나와요. 심지어는 아버지 이새와도 만나서 지난 적이 없어요. 다윗은 외도토리로 혼자 살았다고요. 자, 34절로 넘어가요. 17장 34절.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하고 싸움하러 나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울의 군복을 입히고 투구를 씌우고 칼을 차주죠. 근데 칼이 질질 끌리니까 그걸 벗어놓고 나갔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건 사울의 옷을 입으니까 다윗이 너무 커서 더 부담스러워서 벗었다.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뭔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작다는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그보다는 다윗은 전쟁에 나가면 안 되는 나이였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고지식하게만 읽지 마시고 그 상황에 빗대서 이해를 하세요. 넌 전쟁에 나갈 사람이 아니야. 꼬마야. 예. 군복이 하나도 안 맞는데 어떻게 나가. 칼이 길어가지고 못 나가는데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다윗의 대답이 이게 걸작이야. 34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자기를 누구라고요? 아이고 이 꼬마가 지가 주의 종이라네.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수염을 잡고 그걸 쳐 죽였나이다. 그러면서 36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뭘 느껴요? 자,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뭘 느껴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가 말이야. 어떻게 살았는가? 예, 다윗은 혼자가 아니었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엄청나게 체험한 거야. 그 속에서. 예? 곰 잡아서 싸움하면서 사자하고 싸움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시면 내가 우리가 소위 말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는 걸 어려서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볼 때는 다윗이 참 불쌍한 아이야. 근데 다윗은 양을 치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했죠. 설교자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하나님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반드시 했어요. 내가 살아본 사람. 예. 많은 목사님들이 저는 성경만 연구하고 성경만 가르치는 목사를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인데 저는 하나님하고 함께 제가 15살에 하나님을 만난 후에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왔어요. 구체적으로 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지시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고 병도 고쳐주고 죽음에서도 건져주시고
그 큰 교회 건물을 짓는데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니까 그 모든 문제가 풀려지고 제가 살아왔어요. 저는 제가 40년 동안 그러니까 40년, 50년 동안 목사 돼가지고 제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 본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우리 집사람과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본 적이 없다니까 50년 동안. 왜냐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프면 뭐부터 생각해? 하나님 이것도 고쳐주셔. 예, 이게 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렵고 큰일이 당해도 겁이 안 나. 왜? 지금까지 나에게 이렇게 해오신 하나님이 지금 오늘에 와서 나를 버릴 리가 없어. 예,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죽을 날이 오면 깨끗이 가겠다고 하는 건 마음이 늘 정하고 살아. 오래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 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 이제 그만 와라 그러면 난 즉시 갈 준비가 돼 있어. 예. 그러니까 삶이 편안하잖아요. 제가 나이는 많아도 하나님하고 살아본 이야기. 예. 제가 이제 우리 아들이 그 LA의 ITS 인터내셔널 디얼가 세미나리의 총장으로 지금 2텀을 하고 있는데요. 그 학교는 이 학교의 파운데이션이 하나도 없어요.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매일 하나님이 주셔야 운영하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우리 아들이 총장 일을 하면서 다급하면 나한테 전화해요. 아빠, 내일 봉급 줘야 되는데 돈이 한 푼도 없어요. 그때마다 제가 무슨 말 한 줄 아세요? 기다려봐라. 예, 하나님은 반드시 해결해 주실 테니까 기다려봐라. 그 아들이 저한테 전화만 하면 저는 딱 대답이 하나야. 괜찮아. 예, 기다려봐. 하나님이 주시오. 그 말 믿고 8년을 살아온 거야. 이제는 우리 아들이 저한테 안 물어봐요. 왜?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이제 가지고 있어. 그래서 요즘엔 전화하면 나한테 그래요. 아버지, 우리 학교 재정 넉넉해요. 예. 하나님이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돈을 주시는지 한 번도 봉급을 늦게 줘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이제 든든하잖아요.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저는 어려울수록 제가 이건 참 조심스러워요. 참 조심스러운데 저도 시골에 목회해봤다고 그랬어요. 예, 돈 13,000원 받고 우리 세 식구 살아봤고 지금 우리 목사님들을 보면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돈 벌 생각부터 해. 지금 우리 목회자들이. 근데 우리 때는 돈이 없고 먹을 것이 없으면 뭐부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우리는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저는 우리 집 사람한테 죽으면 죽었지 다른 짓은 하지 말자. 예. 저는 우리 집 사람하고 선서했어. 다른 짓은 하지 말자. 목회자로 굶어 죽어도 깨끗이 목회자로 하나님 붙들고 살자. 제가 50년 지났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이제 아들이 둘이니까 내 식구를 한 번도 굶기지 않았어요. 돈이 한 번도 모자란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남는 적도 없어. 하나님은 목사에게 넘치게 주는 법은 또 없더라고요. 근데 딱 맞게 주니까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예,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살림을 잘해서도 그렇지만은 50년 넘도록 목회하면서 돈이 모자라서 남의 집에서
교회에서나 남의 집에서 빌려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오늘 하나님이 주면 그거 가지고 그렇게 50년을 공중에 나는 새처럼 살아봤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나는 다시 생각하라고 그러죠. 예. 돈이 모자라면 돈 벌러부터 나가지 마시고 그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야. 그 고통의 순간이.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해요. 제가 그 시골 교회에 3년 좀 못 있었어요. 뭐 주변에서는 너는 그 시골 벗어날 수 없다. 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난 그 시골에서 죽으려고 작정을 했어. 뭐 큰 교회 뭐 내가 보고 뭐 찾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근데 3년 되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이 저를 옮겨주셔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기적인데 제가 33살 때 그 당시에 목회자들을 위한 잡지가 월간 목회 있고 기독교 사상이 있고 시골에서 하는 복된 말씀이라는 잡지가 있는데 그 잡지의 편집인 발행인을 33살에 제가 맡았어요. 놀라지 않지만 지금 생각하면 아니 내가 33살에 야 근데 이런 이야기도 필요해. 근데 이제 정황으로 봐서 그 교회를 떠나야 될 것 같아 제가요. 이제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하지.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토요일 아침에 하나님 제가 만약 이 일을 못한다면 여기를 떠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쉽게 말하면 교회 짓는 일이 있었는데 교회를 짓는다면 여기 제가 남겠습니다. 그리고 아멘 하고 눈을 떴는데 5분 지나니까 전화가 때리는 거 왔어요. 바로 그 잡지사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발행인 겸 편집인으로 와주겠냐. Why not? 왜 안 가? 그런데 그분이 걸작이야. 다른 이야기는 안 하고 내 이력서를 내라 뭐 그런 이야기는 안 하고 와줄 수 있겠냐? 오면 봉급을 내가 13,000원 받는다고 그랬죠? 근데 그쪽에서 제시한 돈이 75,000원이야. 75,000원 주겠다. 야, 내 봉급의 6배 받는. 하나님은 저를 지켜보시고 3년 되니까 딱 이제 네가 옮겨도 되겠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옮겨주셔요. 네. 그렇게 산 게 오늘 80까지 산 거예요. 네. 우리는 하나님 보고 사는 사람들이지 돈 보고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오해는. 그러나 우리 목회자들이 어려울 때일수록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 다윗의 이야기로 고난을 이겨내는 비결, 코로나를 이겨내기는 비결이라는 의미로 썼어요. 답답하고 힘들다고만 하지 말고 이 어려울 때 내가 뭘 해야 될까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해야 될 것이라는 걸 생각하고 이 기회를 여러분이 최대한 활용한다면 어느 날 태양빛이 비춰왔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능력대로 살 수 있는 대로 반드시 옮겨주신다는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이 다윗 이야기만 하면 제가 흥분을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퀘션이 또 하나 생겨. 다윗은 누구에게서 신앙을 배웠는가? 그렇죠? 이새한테 배울 리가 없어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는데 아버지한테 배울 리가 없어요. 형들한테 배울 리가 없어요. 그런데 또 하나 이상한 건 다윗의 어머니 이야기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뒤져봐도 없어. 그럼 다윗은 누구한테 배워요? 신앙을? 누구에게인가 배웠어요. 네, 신앙을 배웠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어. 다윗은 하나님하고 살면 된다 하는 걸 배웠어요. 그럼 누구한테 배웠냐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뒤져보니까 시편 86편 16절, 시편 116편 16절, (86편) 16절 읽어보시죠. 누가? 그리고 또 한 분이 116편 16절을 또 읽어주시고요. 누가 좀 읽어주세요. 86편 16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정의 자들을 구원하소서. 예. 그 다음에 116편 16절은요.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예.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예, 고마워요. 또 한 편 읽어주시면 좋겠는데 시편 27편 10절. 예. 한번 읽어주시죠. 시편 27편. 예. 내 부모는 나를 버려도 여호와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말을 우리들이 가정법으로 사용해요. 가정법. 혹시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가정법으로 쓰는데, 그런데 부모가 나를 버려도 이 단어는 가정법이 아니고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그럼 무슨 말이에요? 부모가 나를 버렸지만, 그런 얘기예요. 부모가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앞에서 읽었던 시편은 주의 여종의 아들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를 뭐라고 불러요? 주의 여종이라고 불러요. 주의 여종. 내가 주의 여종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여종을 기억하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져요?